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김경철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며 세상에 미혹되어서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행한 일들이 내게 무익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또 머무는 곳들에 넉넉히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창석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나와 들어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황무해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점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남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금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자를 잃고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단위에 세우실 우리 김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또한 새 힘을 얻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돕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열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값없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400장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곳곳에 서고 품어주시고 험한 것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곳곳에 서고 품어주시고 험한 것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려면 깜깜한 데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곳곳에 서고 품어주시고 험한 것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5장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양호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가슴발에 한 계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신실하신 주의 찬양을 하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 세례라 학세나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연약하고 나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그 모습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로 상처투성이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성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다양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에바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에바다를 선포하며 힘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위한 예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도 가정도 우리 금남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감이 살아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존재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재감이라는 그 뜻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 또는 사물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느껴지는 것, 이거를 존재감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야 되고 소금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쓸모없는 그런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가 간혹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니네들 왜 그래?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듣는 경우도 점점 많아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 집단에서 그냥 대규모로 발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8.15 광복절 집회를 또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본격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을 교회는 갖춰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졌고, 또 교회들조차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사례들이 노예들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잊혀져 가고 마는 거지요. 또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은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부흥을 이루게 된 거지요. 선교 초기의 교회는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교육을 통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했지요.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또 잘못된 문화적 풍습들을 제거했어요. 양반, 상놈이 존재했잖아요. 그것 없앴습니다. 또 술과 담배를 금지했어요. 축첩제도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문화들을 교회가 개혁을 했어요. 그런 일들에 교회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제 36년 식민 통치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어요. 월산교회가 증거고요. 용진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어졌고,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불같이 퍼져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족을 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 때는 어떻습니까? 학도의원군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학도의원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리지만 잠깐 펜을 내려놓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6.25 동란 당시에도 교회는 존재감을 분명하게
사회 속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 속에 뚜렷한 목적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세상은 교회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그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세상에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성도들조차도 역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자신들의 세력과 이익을 확장하는 기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심지어 교회는 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아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악하게 보고 험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금남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교회입니다. 뭐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보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우리 금남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몇 외에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필요한 조직이냐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 금남교회 존재감을 선명하게 좀 나타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금남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구나. 금남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요, 몰람전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작전지역으로 헬기가 뜹니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작전지역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요, 사단장이라든지 군단장 같은 이런 지휘관들이 헬기를 탈 때, 적진으로 들어갈 때 꼭 옆에 동승시키는 분이 계셔요. 군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존재감이 있었던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좋아, 우리는 참 평안해.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 만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 가운데 너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도 네가 기도해 줄 것 아니냐. 응? 목사 친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듯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교회로 이 금남교회를 우리는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목사도 비난하고 교인들도 비난하고 정말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비난해 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 성도가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애쓰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감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올바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모습.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선 다른 빛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빛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의 상황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특히 조세와 관세를 바쳐라. 때문에 성도들은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치면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세금을 내는 일에도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 잘 내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게 진 빛이나 부모님의 사랑의 빛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의 빛을 줬는가? 분명히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고통이 돼요. 다른 빛들은. 은행빛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거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빛은 빛인데 사랑의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많아서 힘들다는 사람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주어서 난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서 난 하나님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난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불안함 속에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인생도 없지요.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을 흡족하게 주면 줄수록 행복이 더 커지잖아요. 기쁨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랑의 빛을 많이 줬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기는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랑의 빛을 진 인생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줬기에 그 빛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줬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고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내 뒤에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요,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남을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존 경쟁 때문에 삭막해졌어요. 생존 경쟁 때문에. 남을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찾게 되는데 잘못된 사랑을 찾아서 헤매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랑을 찾아 헤매보지만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참된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참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엄청난 빛을 줬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지요. 만약 교회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사랑을 느끼겠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시찰에 개척교회들이 많아서 쭉 살펴보니까 한편으로 생각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어딘가 살펴보니까 저쪽 진건 쪽에 우리 시찰 내 교회가 있어요. 늦게 신학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아주 그 교회를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상황 설명을 하고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전화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려고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겨드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어려운 때지요. 그런데 우리 금남교회 이름으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사랑의 빛을 구체적으로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인생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을 갚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교회의 존재감도 되살아나고 우리들의 존재감도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사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그런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혼탁한 세상을 살 때 그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는 정화장치가 필요하다. 정화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화장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이 사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정화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소름을 그들이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 속에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특히 유대의 여인들은요, 경건한 그 부인들은 그 시대 귀족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경건치 않은 이 귀족들의 눈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존재감을 인정받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은 해적의 나라다, 옛날에. 근데 그 해적의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섬나라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해적질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해적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육지에 발을 떼는 순간부터 방탕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들만큼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들만큼은 바르게 자라야 되고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만큼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바다에 나가서 해적질을 하고 들어오면 그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서 뭘 보고 배울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해적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자식이 생기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아들, 딸로 교육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적 사회였던 영국 사회를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밖에 더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처럼 듣기 거북한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정직해야 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서야 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되고 영혼의 불길처럼 타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존재감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옷이 날개다.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 빛이 나요. 옷을 잘 입으면 빛이 납니다. 옷을 잘 입으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 제대를 했고 사회인이지만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참 재미있어요. 이분이 사회에서는 학교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어느 직장의 CEO고 막 이런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앉고 말이죠. 아무 데서나 가서 소변 보고 말이죠. 입도 말도 아주 거칠고요. 음담패설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있고요. 그런데 양복 입고 자기 삶의 자리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점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좌우하더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 옷 말고 또 다른 옷을 하나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어요.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옷은요, 항상 입어야 돼요. 벗어서는 안 돼요.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만 꺼내서 입고, 그리고 가서는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이게 아니라 늘 항상 어디를 가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모임에 가든 예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지요. 항상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많은 우리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자기의 옷매무새에도 한 번 더 거울을 비춰보고 어디 흐트러진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항상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향연하게 존재감 있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드러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옷을 잘 입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존재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금남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이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금남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이게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감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남교회와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존재감을 잃지 아니하도록 예수로 옷 입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감을 되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질병본부청에서 이제 1단계로 수위를 낮춰서 우리 교회 규모는 50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9시 일부 예배는 이제 가평군 전지역, 그 다음에 세터, 월산, 담내, 마석, 그 다음에 호평, 평내 지역에 거주하는 그 성도들로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2부 예배는 그 외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정보 방침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종교적 그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되 당분간은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 철저히 하면서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는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참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유지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밀접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22일이 목요일인데요. 그 목요일 11시 반까지 우리 장로님들 부부는 제가 장로님들 부부 이랬습니다. 그 앞에 그 수식어는 제가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원로장로님 부부, 은퇴장로님 부부, 협동장로님 부부, 또 시무장로님 부부 이래서 교회에 11시 반까지 오셔서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그 시간을 꼭 내주셔서 목요일 점심입니다. 11시 30분 교회에서 모여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 환절기 감기 몸살에 걸리시지 아니하도록 면역력을 많이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말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